어, 우리가 이제 10계명, 4계명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안식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어떤 의미로 지킨다고요? 왜 우리가 쉬고 예배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쉬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에 대한 신뢰이고 고백이에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결론을 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안식을 다만 쉬고 내가 예배한다라는 그런 이 공식처럼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도록 의도했고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머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안식을 내가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이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절과 3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가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긴 듣는데 그게 유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앞에서 이렇게 언급된 복음 전함을 받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복음 전함을 받는 것을 듣고 믿을 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안식을 실제적으로 누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듣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을,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듣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어떤가 이것을 보십시오.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나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뭡니까? 복음.
응? 복음, 제가 이 십계명 시작할 때도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뭐 교회론 하면서도 지난주인가? 복음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나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가장 짧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상태와 조건, 자격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와 조건이 복음의 한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고 또 무능한 그 죄인인 상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이 전제적인 조건으로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의 안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자격 없는, 그리고 마땅히 원래는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 안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는 것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자꾸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거든요. 더 나쁜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나마 착한 죄인이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죄를 범하면 숨으려고 하고.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어도 돼요. 죄인이어도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딱 들으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 게다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자, 13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소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런 핑계를 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 영혼의 깊은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못 산다라는 그런 자기 그런 점검 혹은 자기 인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죄책감, 정죄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인식과 그런 이해를 더 깊이 갖게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을 더 객관적으로 직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악한지를 직면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문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결산하실 때 그때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는 그분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정쩡한 죄책감, 어정쩡한 정죄감을 느끼는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안 보니까 그래요.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비추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정도로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니까 어정쩡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선명하고 더 밝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이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밝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율법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율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도둑질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봐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도 그것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에는요. 그런 그냥 내가 행위적으로 도둑질을 안 하면 된다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널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준 게 그게 너한테 충분한 거야. 넌 이걸 믿어야 돼. 내 사랑을 믿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면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의도를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10계명 다 배우고 있지만 그게 단순히 이것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안에도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명확한 뜻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식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배가 막 아파요. 근데 그 배가 아픈 게 뭐예요? 맹장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이게 맹장염인가 해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의사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풀어보면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낳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좀 더 아파야 됩니다. 왜 아파요? 수술해서 배에 칼을 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 때문에 이후에 그런 수술 과정, 회복하는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진짜 낳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 양심이 생각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그 정도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더 객관적으로 더 명확하게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의 그 끔찍함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양심에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과 그런 어떤 정죄감으로부터 안식하는 것은 숨거나 혹은 다른 핑계를 대거나 혹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각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진짜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정으로 볼 때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그 죄책, 성경이 얘기하는 죄책이 뭐예요? 모호한 죄책이 아니죠. 우리는 모호하게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가 그 거룩하시고 크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죄이고 그분의 선한 뜻을 어긴 거고 그분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을 이렇게 훼손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명확히 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각하고 이해할 때 자꾸 특정한 죄들 자체, 행위 자체를 보면 안 되고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죄를 보고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든 숨겨서 그래도 난 나쁜 죄인이 아니야 이런 거짓된 안도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헛된 안도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 자이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고백 속에 자유함을,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14절에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그 객관적인 그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분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죄책감으로부터,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측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숨기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어도 되고요, 죄인이고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 죄를 명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인내해 주셔서 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죄인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심각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죄에 가지 않아야겠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이 안식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누리는 안식이죠. 놀랍게. 내가 죄인이지만. 객관적으로 그 죄를 보는데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안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